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해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더 많아지도록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스바냐 2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사는 버림을 받을 것이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대낮에 텅 빌 것이며 에그론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바닷가에서 사는 자들아, 그렛 섬에서 사는 민족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블레셋 땅 가나안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려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바닷가의 땅은 풀밭이 되고 거기에 목동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생길 것이다. 바닷가 일대는 살아남은 유다 가문의 몫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해가 지면 아스골론에 있는 집으로 가서 누울 것이다.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모압이 욕을 퍼붓는 것과 암몬 자손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이제 곧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거친 풀이 우거지고 둘레가 온통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나의 백성이 그들을 털며 살아남은 나의 결회가 그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거만을 떤 것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부은 탓이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신을 파멸하실 때 사람들은 주님이 무서운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의 모든 섬 사람이 저마다 제 고장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아, 너희도 나의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북녘으로 손을 뻗으시어 아시리아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무지로 만드실 것이니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될 것이다. 골짜기에 사는 온갖 들짐승이 그 가운데 떼를 지어 누울 것이며 갈가마귀도 올빼미도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문 턱에 앉아서 지저귀일 것이다. 문간으로 이르는 길에는 돌 조각이 너저분하고 송백나무 들보는 사가버릴 것이다. 본래는 한껏 으스다던 성, 안전하게 살 수 있다던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속으로 뽐내던 성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처럼 황폐하게 되었느냐? 들짐승이나 깃드는 곳이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스바냐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하게 여기던 구원과 특권 의식을 흔드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 심판의 언어는 이스라엘조차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스바냐 2장은 그 심판의 소리 속에서 길을 여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찾으라, 돌아오라, 숨으라 하고 부르시는 바로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 또한 신앙에 이름만 붙이고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시대 속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봉사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을 잃은 채 살아가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스바냐 2장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입니다. 2장 1절에 3절까지 찾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스바냐 2장이 명령으로 시작하죠. 너희 교훈을 받지 못하는 민족아 스스로 모여라.
여호와의 날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찾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 하나님은 세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의를 찾으라, 또 겸손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세요. 공의를 추구하세요. 겸손을 추구하세요. 찾으라는 말씀, seek는 바로 방향의 전환이죠. 스바냐는 단순히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과 가치가 다시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입니다. 의를 찾으라, justice 또는 righteousness.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놓치는 것이 바로 이 의였습니다. 오늘 교회가 사회에 대해 신뢰를 잃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겸손을 찾으라, humility. 겸손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그들의 죄보다 그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 무감각을 낳아버리고 그 무감각 속에 계속해서 죄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너희가 숨김을 얻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여러분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도 보호받을지도 모르니까요.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이죠. 숨김을 얻을지도 모른다. 혹시나 라는 거. 어쩌다, 어쩌면. 이것은 불확실함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희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을 찾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15절까지죠. 바로 이 죄에 대한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제 시선을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블레셋, 모함, 암몬, 구스, 아시리아로 돌리고 있죠. 이 나라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조롱했던 거죠. 2장 10절에 이는 그들이 내 백성을 욕하고 자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전능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건방지게 굴었기 때문이다. 교만은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인생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게 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자기 자만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자신만이 영원한 제국이라고 선언했던 거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은 교만의 체계입니다. 스바냐에서의 심판은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의 구조, 교만한 문명,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놀라운 반전을 말합니다. 해변은 남은 자의 거처가 될 것이다. 7절 말씀이죠. 그 지역이 유다 집안의 남은 사람들의 거처가 될 것이고 그 지역에서 그들이 양을 먹을 것이다. 아스글론의 집들에서 그들이 저녁에 놀 것이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시바냐 2장이 단순히 남들은 심판받는다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새로운 땅이 열릴 것이라는 약속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있죠. 겸손한 이들에게 열리는 새로운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전체의 핵심은 바로 이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스바냐가 말하는 남은 자는 겸손을 찾는 자, 의를 찾는 자,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을 때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키십니다. 겸손한 자들이 다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세계는 교만한 자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시작됩니다. 스바냐서 2장은 심판을 넘어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첫째, 겸손을 찾는 신앙으로 돌아가라. 겸손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겸손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를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의 의와 정의와 공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의를 버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공허할 뿐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숨김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